우리 지난주에 다니엘서 1장, 2장을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주제는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를 다스리지만 그러나 한 개인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그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신상을 보여주시죠, 그죠? 그리고 그 신상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중요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이런 이제 신상을 보여주셨는데 머리는 재료가 뭐죠? 금이었고요. 팔과 가슴은 은이고요. 넓적다리 부분은 노시고요. 이 아랫 부분은 철이고 그리고 요 밑에는 철과 흙. 그래서 뜨인 돌의 정체를 우리가 배웠죠, 그죠? 뜨인 돌은 떠다른 돌이 아니라 떠 있는 돌이 아니라 떼어내온 돌. 예. 했는데 그 떼어낸 돌이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떼어낸 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돌이 이 발쪽을 때리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고 해석을 하라고 했을 때 그 바벨론에 있었던 많은 박사들은 힘들어했죠, 그죠? 어려워했고 다니엘은 꿈 자체를 이야기하고 해석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금은 바벨론이고, 그죠? 그 다음에 특별히 느부갓네살 그가 이루어 놓은 큰 어떤 영토 제국이라면 은은 뭐죠? 메대와 바사의 연합. 나중에는 이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죠, 그죠? 지금으로 치면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이란. 대단한 나라예요. 이란도.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하는 나라들이요, 다 대단한 나라들이었어요, 과거에는. 중국도 우리가 무시할 나라가 못 돼요. 예. 그리고 놋은 어디죠? 헬라고요. 그리고 철은 로마입니다. 로마 시대 때 예수님께서 뜨인 돌이 되셔서 이제 이런 정권들이 다 무너진 것을 이야기하시고 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은 다 무너져가지고 가루가 되어서 흩어져 버리지만 그 한 나라는 영영이 세워지고 더 번성하고 이제 풍성해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3장을 오늘 접합니다. 2장과 3장이요, 시간 차이 없이 바로 진행됐을까요? 시간 차이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있었을까요? (1장의) 배경은 언제죠? 몇 년도입니까? 몇 년도에 끌려오죠? 605년이죠, 그죠? 2장 거의 뭐 이 즈음이라고 봅니다, 그죠? 이 즈음이라고 봅니다. 600년도에 그쪽. 3장은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10년 후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런저런 문헌들을 이제 공부하고 그리고 낸 결론이 10년쯤 뒤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성경엔 찾기 쉽지 않습니다. 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봅시다. 10년이 지났는데 어느 한 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듭니다. 네. 성경에는
3장에는 그가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근데 이 3장을 이해하려면 2장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신상을 향한 신상에 대한 꿈, 그리고 다니엘의 해석을 바탕으로 해야지만 3장이 좀 더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다가, 두라는요 제가 가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성경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완전 평지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뭐 언덕도 없는 그냥 평지예요. 끝이 없는 평지.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것을 상상하기 쉽지 않죠, 그죠? 산이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여기는 끊임없는 평지에다, 그 평지에다가 뭘 세워놨냐면 신상을 세웠습니다. 예. 10년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평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먼 곳에서도 그 신상을 볼 수 있는 그곳에 왜 신상을 세웠을까요?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신상의 규격이요, 이 시대에 이제 출품되는 이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나오는 신상들의 규격을 보면 보통 비율이 6대 1입니다. 6대 1. 그러니까 이게 6이고 이 높이가 6이고 이 넓이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6대 1의 비율로 세워서 이 신상의 위엄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시대의 신상들은요. 그런데 오늘 보면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10대 1이. 이 고정적인 비율을 깨고 10대 1이라는 비율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이 평지에다가 신상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고 그것에다가 절을 하게 만들고 합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자리의 위협을 느껴서 그럴 수.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이 신상의 재료가 뭡니까? 금이에요. 금. 왜 금으로, 엄청난 금을 가지고 도금을 했는지, 아니면 이거 발견하면 진짜 우리가 대박 나는데, 그죠? 그래요, 그거예요. 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가 금 같은 나라요, 귀한 나라요, 통치 영역이 큰 나라요, 그 다음에 은 같은 나라에게 멸망당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세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런 꿈의 해석을 주었을 때 그는 화들 찬양하고 경배하고 엎드리죠. 무릎을 꿇고. 자, 요것이 화들짝 놀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신앙을 갖게 된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놀란 거예요? 꿈을 맞춘 것에 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분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고 한 것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래서 10년을 지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너무 탁월해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긴 하지만 자기의 나라가 이렇게 위대하고 영화롭고 크고 놀라운 이 제국이, 이 금 같은 놀라운 제국이 은 같은 나라에게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묵시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두 가지, 드라마 안에 복선이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큰 세계 통치자입니까? 그 당시에 그 세계 전반을 제패했던 왕입니다. 그 왕이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게 절하도록 법령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법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죽여서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모든 바벨론 안에 있던 모든 사회적 기관이든 종교적 기관이든 다 연합해서 이 목적을 이루어갑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있을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13장을 보세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라고요? 우상을 만들. 이게 신상이에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럼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법을 만들고 그렇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간에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이야기들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놀랍잖아요. 네. 그러면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신자들의 삶의 모범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입니다. 자,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무섭잖아요. 마지막에 신상에 세워지고 그 전에 죽어야 되는데 진짜 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고. 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 때에는 이런 일은 안 생겨요. 제가 생각하건대.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아들의 아들들이 후손들이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을 잘 가르쳐 놔야 해요. 우리만 잘 믿고 니들은 알아서 해라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집사님 주일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학생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집 안에서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에서 막 아이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수한 대학 보내야 됩니다. 그거 굳이 우리가 따라할 필요 없어요. 도영이한테 그래요. 수학 문제 좀 못 풀면 어떠냐. 네 신앙 지켜서 끝까지 믿음 생활하다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게 중요하지. 이 땅에서 네가 잘 산들 뭐 하겠냐 이 말이에요. 수학 문제 한 개 더 맞아가지고 100점 어느 한날 학교에서 와가지고 막 울어요. 속상해가지고. 예. 시험 문제가 딱 나왔는데 갑자기 그 브레인이 프리징 됐대요. 멈춰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패닉이 왔대요. 그래서 노력을 해서 쓰긴 다 썼는데 답이 궁금하고 성적이 궁금하고 다른 친구들은 가서 성적표를 받아온 자기는 못 받으라고 하겠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 마라. 아빠는 네가 빵점을 맞아도 괜찮다.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뭐가 중요한지를 분별하자. 그 대신 빵점 맞아오라는 얘기가 아니다. 다음부터 네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되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내려놔라. 안 되는 부분은 네가 머리가 안 좋든지 아빠가 안 좋아가지고 네한테 안 좋은 머리를 줬든지 그 둘 중에 하나니까 그냥 노력해서 안 되는 부분 내려놓되 성적 때문에 엄마 쪽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는 공부는 잘했어요. 공부는. 네. 네. 또 오늘 집에 가서 저녁 먹기 다 틀렸는데 제가 해먹어야 돼요. 이런 날은 제가 해먹어야 돼요. 그런데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신앙이 중요해요. 신앙이. 우리 아이들이 뭐 더 훌륭하게 되어서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 저렇게 하는데요. 거기에 휩쓸릴 필요 없어요. 그건 다 세상의 기준이고 거기에 맞추도록 자꾸 우리를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서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3장으로 돌아가면요. 대단한 일들을 해요. 자, 좋은 일은 소문이 안 나는데 안 좋은 일은 금방 소문나요. 이 바벨론 도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게요. 근데 그중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세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 왜요? 그들이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누가 밀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밀고 해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갑자기 화가 났어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 다혈질이라고. 예. 갑자기 화났다가 갑자기 무릎 꿇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기도 한데 아주 강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죽여버리겠다고 또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풀무불을요 7배나 뜨겁게 해요. 그 말은 7배나 열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그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왕 앞에 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진술이 참 대단하잖아요, 그죠? 네, 왕이 물어봐요. 이제라도 여기에 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 니들이 한 것은 내가 이해해 주마. 그럴 수도 있지. 이제라도, 예,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신앙을 내려놓고 살기 위해서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이제라도, 이 말에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다 넘겨줄 테니 이제라도 네가 절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어떤 신이, 세상에 어떤 신이 너희를 구원해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대답이 걸작이에요. 왕에게 굳이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네, 나는 1%의 의심도 없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1%의 의심도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순교자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순교자의 신앙.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신부로 세마포 옷을 입고 지금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갈 수 있다는 이 순교자 믿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은 1%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왕의 손에서 그리고 풀무본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그런데요, 그 다음에 한 말이 더 감동적이에요. 이 말을 안 했으면 100% 믿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을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성경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난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이거 안 되면 안 된다는 믿음은 있는데 그 다음에 안 되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안 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거라고 믿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굳이 나의 기대와 부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일하지 않으셨을 때라도 나는 그분을 찬양하고 다른 소스를 찾지 않겠습니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풀무불에 3명을 집어넣는데 몇 명이 보이는 거예요? 4명이 보이는 거예요. 춤추면서 돌아가는데요, 예, 뜨거워서 그랬나? 춤추면서 막 돌아가는데요, 3명은 그들인데 1명은 다른 사람이에요. 신들의 아들처럼 보이는 넷째가 있다는 거예요. 예, 누굴까요? 예수님일까요? 이 정체는 몰라요. 누군지. 누가 굳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한지는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천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내신 천사. 그 천사가 같이 있는 거예요. 놀랐잖아요. 여기에 누가 본지 아세요? 이스라엘 그 바벨론 땅에 있는 수많은 고관 대직들인가요? 고관 대직이라고 하나요? 고관 대작. 예, 대직. 고관 대작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그들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7절을 보세요.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고 그 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믿음 있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었을지라도 머리카락 하나 손상되지 아니하고 옷이 타지도 아니하고 탄 냄새도 없이 그렇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교만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을 사용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10년이 지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반박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좀 더 계시하시기 위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사용된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왜 신상에 세워져서 왜 그들이 풀무불로 들어가야 하고 이런 것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단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앙을 지금 건들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나는 해석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는지,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아픔들이 왔는지는 나는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는 모를지라도 오늘 나는 나의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나의 신앙을 지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것에서 유익을 세워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결론은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아프죠. 힘들죠. 내가 왜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요? 긴장되고 고민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개인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믿음을 지키면 오늘 이 이야기가 3장 4장에 걸쳐서 나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계속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2장에서 이런 것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지 못해요. 10년이 지나서는 자기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자, 이제 4장에 가면 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어느 한날 꿈을 꿔요. 이 4장은요, 성경이 기록된 역사 속에서 아주 특이한 장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4장은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그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4장 안에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힌트는요, 쭉 읽어보시면 4장의 주어가 누군지를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죠? 자, 다니엘이 이 글을 써내려 가다가 갑자기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글을 씁니다. 4장 4절을 보세요. 나 느부갓네살 왕이, 그죠? 5절에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10절 내가 침상에서, 그죠? 다 그렇게 진행돼요. 18절 나 느부갓네살 왕이,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30절 나 왕이 말하여,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어요.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4장은요, 이방 왕이 쓴 글이 성경에 들어가고 있는 아주 유일한 챕터예요. 유일한 장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계시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신앙이 덜 되어 있는, 신앙생활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는 이런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할지라도 글을 사용하셔서 그가 쓴 글이 성경 안에 편입되어서 들어가 삽입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계시되도록 그의 후손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 4장을 느부갓네살이 쓴 글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예. 자, 그런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4장은요, 1장과 2장의 사건이 있었는 지 35년 후입니다. 35년 후. 느부갓네살 왕의 집권 말기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고 2장에서 3장에서 또 한 번 사건을 겪게 하시고 그 다음에 4장에 또 한 번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엄청난 경험을 하게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끊임없이 시간을 두고 그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의 교만이 무너지도록,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끊임없이 이야기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어떤 꿈이냐면요,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이 높이가요 하늘에 닿아요. 엄청 큰 나무죠. 꿈을 꿨는데 그런 나무가 있습니까? 나무가 하늘에 닿은 거예요. 하늘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그 나무가 이제 새들이 깃들고요, 밑에는 짐승들이 있고요, 너무 풍성하고 좋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한 메신저가 내려와 가지고 나무를 잘라라 라고 해서 그 명령에 따라서 나무가 잘리고, 그리고 그 잘린 구루터기는 뭐로 묶여요? 철과 동으로 묶이고, 그리고 새들도 떠나가고 짐승들도 떠나가고 그럽니다. 자, 이 꿈을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박사들을 부르죠. 바벨론의 박사들을. 그들이 해석을 합니까? 못해요. 이번에는 꿈 얘기를 하는데도 못해요. 예. 그런데 다니엘을 또 부르죠. 그리고 다니엘로 하여금 이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자, 보세요. 19절.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지는지라.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의 꿈 해석에 대한 지혜를 받았는데 그걸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죠. 이 이야기가 지금 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나무는 누구예요?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에요. 왕 자신. 하늘까지 닿는 이 나무가 있고 풍성하게 가지가 있고 새들이 깃들고 짐승들이 막 있어가지고 이 위로도 정말 끊임없이 뻗어가고 옆으로도 풍성한 이 나무가 어느 한날 잘려서 철과 동으로 묶여 있고 모든 것이 떠나가고 완전 폐허가 되는 이 꿈의 해석이 뭐냐면 이 나무가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의 집권이 끝나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가 오랜 기간 동안 그 메대에서 온 부인이 있었나 봐요. 그 부인을 위해서, 여러분 행인 가든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행인 가든 공중정원 세계 7대 불가사의예요. 그걸 완성시킨 거예요. 그리고 10년에 걸려서 건축 중이던 큰 왕궁이 지금 완성된 거예요. 그 여기 나오잖아요. 2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 거닐세에. 자, 보세요. 그런 엄청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엄청난 건축과 큰 일을, 규모 있는 일을 끝내놓고 10년 동안 걸렸던 큰 왕궁을 다 완성시켜놓고 그 왕궁 지붕에서 자기의 제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뿌듯할까요? 예. 그죠? 자기의 세력을, 자기의 제국을, 자기의 어떤 그 형성해놓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교만해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자기 업적을 높이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고요. 교만, 엄청난 교만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린 사람이 갖고 있는 교만. 그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무너뜨려 주시죠. 그 나무가 왕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재밌는 일이 뭐냐면 다니엘이 이 꿈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로부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2개월이 지납니다. 12개월이 지납니다. 이 12개월 하나님께서 왜 주신 걸까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니, 저도 이렇게 했다가 어떤 한 메신저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전 목사 당신이 교만하다고 하시니 내가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당신이 지금은 이렇게 큰 나무처럼 잘 성장하고 있을지라도 이 나무가 어느 한 날 잘릴 것이고,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남은 구루터기가 철과 동으로 묶여 있는 것처럼 그런 신사가 될 겁니다 라고 하면 정신 바짝 올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별로 이러는 것도 없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다른 이 왕은 너무 큰 거 갖고 있었으니까 정신 못 차릴 수도 있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하잖아요. 워닝을 주셨잖아요. 꿈으로 이미.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을. 그래서 꿈으로 워닝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12개월 동안 직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 안 깨져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3장 4장은요, 이 땅에서 나름대로 갖추고 가진 거 다 가진 사람, 그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기 힘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굴복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짐승처럼 돼요. 짐승처럼. 몸에는 털이 나오고요. 머리털은 새털처럼 되고, 나는 그림을 그리려도 그림을 그려줄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새의 발톱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기어다니는 거예요. 짐승처럼. 아우 이러면서 보름달이 뜨면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나는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봐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예. 왜냐하면 왜 짐승이 뭔지 아세요? 자기만 아는 게 짐승이에요. 나는 동양적 사고가 너무 멋있다고 봐요. 동양. 서양은요, 뭔 짓을 해도 사람 모양 갖고 있으면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별로예요. 이런 이론이. 우리 동양적은, 서양 사고는 그렇고 동양은요, 조금 잘못하면요, 이 짐승 같은 놈 바로 나와. 왜냐하면 이건 사람의 모양만 하고 있었지 이건 생각은 짐승이라는 거. 마음도 짐승이고. 그래서요, 한국은 사회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회화. 사회 안에서 같이 어울려서 그 규범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짐승처럼 취급받아요. 근데 서양은 안 그래요. 사회화가 됐든 안 됐든 그 사람이 뭔 짓을 하든 여전히 인권을 갖고 있는 한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훌륭하긴 해요. 좀 섞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짐승이 됐어요. 이런 현상을 자기를 짐승으로 여기는 그 어떤 질병이 있더만요. 예, 의학적으로 정신질환 안에서. 예, 근데 실제로 그런 정신질환만 앓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몸이 바뀌었다고 저는 봐요. 거기에서 그 짐승,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 제국을 다스리고 그의 나무가 우주까지 다다르는 그런 큰 위엄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제 저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짐승이 하나같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이 교만이 무너집니다. 그러니요, 떨어져가지고 교만을 배우실래요? 하나님께서 워닝 주셨을 때, 경고 주셨을 때 겸손해지실래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얘야 이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 내가 좀 교만했었네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체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짐승처럼 그런 경험할 수도 있어요. 바닥으로 인생의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요. 그 속에서 주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부르짖고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높은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죠.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오고 이제 거기에서 짐승처럼 살게 되고 짐승이 되었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느부갓네살이요 하늘을 우러러보기 시작합니다. 34절에 보세요. 그 기한이 참에 하나님께서 7대를 지난다고 그랬거든요. 7대를. 자, 이 7대는 여기 안에서는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거기에 큰 의미 들지 마세요. 그 기한의 참에 7대가 지남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자기가 하늘처럼 높은 사람은 하늘을 안 봐요. 예.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총명이 돌아와.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러. 자, 보세요. 누구의 나라가 대대에 이르러요? 하나님의 나라. 자기 나라인 줄 알았잖아요. 바벨론 자기가 세운 제국이 영원하고 대대에 이른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막 그렇게 떨던 사람이 이제 뭘 인정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그 권세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의 나라만 대대에 이른다고 고백하잖아요. 지금 교만이 무너지고 겸손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애든지 땅의 거민애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자, 지금까지 누가 왕이었어요? 자기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굴 왕으로 인정해요? 하나님을요.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요거 배운 거예요. 꿈꾸고 짐승생활 하다가 배운 게 뭐예요? 요거 배운 거예요. 예. 우리가 짐승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해져야 돼요. 오늘 아까 제가 설교했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느낀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배우면 뭐가 생긴다고요? 겸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왜 교만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예. 나같이 바보 같은 것도, 나같이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구나,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늘 감사가 넘치잖아요. 교만해질 필요 없어요. 네.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뭘 해도 도우십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뭘 해도 안 되게 하십니다. 그 교만한 것 때문에 잘 되면 자기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역의 초기에,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제자도의 초창기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겠다고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항해를 시작하신 거예요. 가자. 오늘 너희들이 아주 중요한 레슨이 있다. 몰랐죠, 그들은. 그런데 그 레슨 속에서 배운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마음먹어도 되는 것, 마음먹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고, 내 기술, 경험, 지식, 사람들의 도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현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배울 것은 겸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할 때, 그리고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노를 젓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예. 우리는 노 젓는 법 자꾸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돛을 세우면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예. 서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서핑 아시죠?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막 오면 그 위에서 쫙 타고 가는 거예요. 예.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것을 배워야 돼요. 파도가 오면 파도를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예. 우리는 파도가 오면 겁나잖아요. 예. 그런데요, 서퍼들은요 더 높은 파도를 찾아다니잖아요. 그거 아세요? 어디에 파도가 더 세더라. 그러면요 거기 가는 거예요. 그거 들고. 왜요? 그래야 더 스릴 넘치고 재밌으니까. 목적이 끄는 삶, 그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책 보면 거기에 첫 번째 장, 첫 번째 페이지에 이 서핑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은 파도의 연속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파도 연속인데 그 파도를 겁내기보다는 그 파도를 주님과 함께 타고 넘어가는 거죠. 예. 걸든지 타고 넘어가든지. 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3장 4장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35년 걸렸어요. 요 고백 받아내기 위해서.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요 고백 받고,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시고 낮추십니다. 요 고백 받아내기 위해서 35년 걸린 거예요. 그 사이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용하시고 다니엘 사용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고집스러움 아시겠죠? 네. 끝까지 체이싱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탁 잡고 고백 받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번 주 한 주간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고백하시고 찬송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